있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를 각각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의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율법적 11조가 있었다. 그 율법적 11조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율법으로 그것을 명하신 것은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있었는데, 그 11조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제사 문화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 지파를 케어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둘째 11조는 인형과 또 사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사 11조를 해서 이제 그 중앙 성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또 세 번째 11조는 구제 11조로 해서 이제 3년과 6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만들, 물론 네 지파가 포함된 그런 구제 사역이 진행됐다. 11조의 그런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1조가 진행됐는데, 그것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상징성인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띄어서 승리에 대한 감사함을 드렸고, 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11조는 이제 10의 10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런 율법적 기능에 있어서의 11조와 또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기능에 있어서의 11조의 기능,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구제와 관련된 11조의 개념의 의미도 들어있었다. 그런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신약 안에 들어와서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를 위한 제사 문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말씀하면서 소위 입에 망에 씌우지 말라 하면서 교회 헌금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 11조라는 용어를 그대로 따다 쓰지는 않았지만 헌금은 여전히 진행되었었다 하는 의미. 그리고 신약교회가 이 11조라는 용어를 쓰면서 11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라는 용어를 갖다 쓰면서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소유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인정을 나타내는 11조의 개념이 들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기능으로 54,242원 이렇게 11조 안 해도 괜찮다. 이것은 11조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렇게 딱 끊는 것이 신약에 있어서 11조가 아니라 그 용어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이 나에게 10의 10을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62,420원 할 필요 없이 그냥 7만원으로 되고 10만원으로 되고 20만원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띄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오히려 은혜지, 정확하게 안 했다 52,420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 기능의 11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드리는 헌금의 개념의 11조이기 때문에 율법적 기능의 그런 적용을, 숫자 적용을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있어서 신구약의 11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헌금과 11조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말라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쭉 내려가서 너희가,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봉헌물.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개역 번역에서는 그냥 헌물로 돼 있어요. 더 내려갑니다. 제일 밑에를 봅니다.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헌물로 나눠놨어요. 무슨 말씀 드리냐 하냐면, 구약의 입장에서는 11조는 의무금이기 때문에 의무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 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태생이나 또 천열매 같은 거 드린 거 있죠. 그것은 11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또 봉헌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일날 여러 가지 감사헌금 종류를 쓰잖아요. 무슨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이 모든 건 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정헌금, 주일헌금 하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성경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무슨 각종 그것도 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예물과 11조 예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11조의 영적 흐름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제사와 관련된 레이지파에 공급됐던 그 11조의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서 그 기능은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개념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의미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11조는. 그리고 11조 때문에 뭐 구원받는다, 뭐 천국 간다, 그건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면죄부 자체에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왜 그걸 거부했냐면 헌금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헌금을 연보를 하게 되면 이 돌아가신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교도적인 것이다. 중간 상태에 있는 연옥도 믿지 않아요. 이 불교처럼 죽어서 7일이 7번, 7칠은 49제 동안 중천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극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간기를 두고, 또 캐톨릭에서도 연옥이라는 중간기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씻고 닦고 잘해서 거기서 연단을 받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우리는 그걸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오제나 사구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천주교는 이 한국에 이게 들어오면서 토착화가 되면서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삼오제나 사구제를 다 용인을 하고 초창기에 썼던 제사 문화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교 제사나 샤머니 제사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화적인 융합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충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걸 배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음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추도 예배 때 음식을 차리는 것도 모인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가족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먹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먹는다든지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추도 예배 때 돌아가신 할머니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계시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전혀 안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죽은 자에 대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산자에 대한 미안함감이나 그 어떤 그 부모에 대한 효심을 자극할지 모르지만 완전 비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의 개념이 이제 그런 율법적 기능 안에서 이제 복음적 기능으로, 그래서 이제 피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그 대속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런 11조의 개념은 신약 안에서 예수님에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의 개념이요, 헌신의 개념이요, 아버지 것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허물의 개념으로서의 11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 문제를 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 전관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있어서나 총회적 결의에 있어서는요,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회의 의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그건 뭐냐? 공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조는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11조 문화가 파괴가 되는 순간에 이제 교회는요, 그 운영되는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11조가 그럼 폐지가 되었느냐? 율법적 기능에 있어서 11조는 폐지가 됐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게.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여전히 이 11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기능으로? 구약에 가지고 있던 11조의 성격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적 11조가 있었고, 구제적 11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인정하면서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적 11조의 개념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신약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해버린 것이죠. 그런 개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 11조 문화가 신약 안에서 복음으로 녹아들어가서 여전히 현재에도 11조 문화가 진행된 것이다. 왜 이렇게 제가 약간 길게 말씀드리냐? 질문이 들어와서 그래요. 11조 폐지에 대한 주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약간 길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11조를 잘 하고 있고 잘 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확실한 영적 체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강사 한 분을 좀 모실 건데요. 지금까지 나눈 그런 내용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현재 실직 상태고 내가 수입이 없다. 근데 어떻게 11조를 하란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어려우시겠네요. 소득이 없으시죠? 어때요?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생활은 또는 방법이 있대. 그거는 방법, 그걸 적용해 보세요. 그랬어요. 수입이 정말로 하나도 없으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내가 받는 월급이 없다는 이야기지 다른 또 저희가 있다는 거면 그 방법을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 축복의 또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11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11조와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11조는 드리는 사람 마음도 다르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까지만 이야기해도 주님이 좀 돈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걸 계속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라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러는데 시험을 떠나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것을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11조를 더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10억 벌었을 때 1억 뛰는 건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목사님 순이득으로 할까요? 소득에 할까요? 또 세전으로 할까요? 세후로 할까요? 이렇게 고민이 생겨요. 왜 그걸 고민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사실 부담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조가 스톱돼야 돼요. 중단돼야 돼요. 지금 그런 자세로 접근했다가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요. 지금 다시 마음을 다시 재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매달 주시는데,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10의 10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10의 1로 띄는데, 세전이냐 세후냐, 순이익이냐 순마진 이득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이냐 를 가지고 네가 고민한다면 그 고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너는 이걸 드리면 안 된다. 그 빨리 한 달 안에 결정을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고 드린 것이 돼버려요.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 내 새끼한테 1,000만 원을 주든 10,000만 원을 주든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내 자식, 내 새끼한테 내 모든 걸 다 줘도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다 줘도, 어떨 때는요 내 새끼 잘 되라고 돈 벌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요, 세전할까 세후할까 그런 말 안 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문제는 본질이 빠진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이 부분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 이야기는요, 내 믿음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또 안 믿는 아내도 있고 또 안 믿는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수입의 10분의 1은 좀 그러고요, 이익금의 10분의 1로 할게요. 한다든지, 또 제가요, 세금은요 회사에서 다 떼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얼마 떼어나가는까지 못하니까 내 손에 딱 들어온 것에 10분의 1을 할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근데 이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은 두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10에 2조 한 분도 있어요. 실제 11조를 10에 2조를 해. 실제 11조를 10에 3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 개인의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시아 게 있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에 출발했다는 사실이죠. 자, 화면을 더 진행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에 있어서 한 가지 살펴볼 그 헌물에 대한 기본 자세를 보겠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쭉 내려가요. 중간에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또 내려갑니다. 시작.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보급적 신앙이에요. 완전히 이제 신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물건을 맡긴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제일 마지막에 시작.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리더 그룹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또 있나요? 자, 빨간 것이 시작. 수송아지가 1000마리와 수송아지가 1000마리, 그 다음에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럼 몇 마리요? 3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장 6절. 자, 빨간 것이 시작.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은 몇 마리? 1000마리. 다윗은 몇 마리? 3000마리. 다윗이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 못하니까 솔로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에 충만해 갖고요,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걸 식양이라고 하는데요, 설계도를 그렸어요. 성전 어떻게 하는 설계도를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그렸다라고 써져 있어요. 설계도를 먼저 넘겨줍니다. 두 번째는요, 온갖 금은 보화, 온갖 귀한 보석, 온갖 귀한 나무, 건축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서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3000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다윗이요,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밧세바 사건 때문에, 예? 5점을 남기고 또 인구조사하는 문제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요, 일평생에 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요, 주님과 다윗과의 언약관계를 통해서요,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리라 해서 끝까지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그 수백 년 동안 비어있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세워버린 겁니다. 이게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됐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다윗의 마음이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다만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갑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자,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을 때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이에요. 그런데 그 가죽옷은 분명히 피 흘림이 있었다. 짐승 하나가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다. 그리고 그 가죽옷은 분명히 양의 옷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조직신학은. 왜냐하면 그걸 구속사적으로 풀고 가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양을 잡았는지 염소를 잡았는지 소를 잡았는지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신구약 전체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해야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오바에 설 때는 제가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마치 성경처럼 이야기해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가인은 곡물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피제사를 받으시고 곡물제사를 안 받았다는 논리예요. 이게 정말 그럴싸하거든. 근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제사가요 1번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 드릴 때요 어떻게 드리냐면요 밀가루로 갈아요. 밀가루 우리로 말하는 게 벽시라고 합시다. 알코올 가져가지고요 맷대로 놓고 돌려버립니다. 뭐냐면 죽여버려요. 밀가루로 곡물을 죽여본다고요. 죽여가지고 그것을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피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산 제사, 네 자신을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육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지금 아벨이 피제사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가인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다는 해석에 동의하는 학자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엔 우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야. 그 믿음을 쪼개가지고 믿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피제사냐 아니냐, 그 다음에 첫 번째 양이냐 아니냐, 또 이 가인은 첫 번째 곡식에서 제일 좋은 상급만 드렸냐 안 드렸냐 곡물을, 그런 논쟁이 그 속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히브리서는 어디까지만 진행하느냐, 믿음으로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 우리도 뭐라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까지 하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면 돼요 안 돼요? 멈춰주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싶으면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피제사를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여기서 더 나가버리면은 그러면 근거를 대야 됩니다.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제사와 아벨이 흠양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봅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주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예물만 안 받았으면 피제사냐 곡물제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시는 사실 중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누구의 문제예요? 당사자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네가 했느냐, 너는 믿음으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사 탓하지 말고 재물 탓하지 말고 예배자의 마음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1부 예배, 어떤 사람은 2부 예배, 어떤 사람은 3부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내가 3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셔서 가정을 해보시다. 그럼 3부 예배는 영빨이 안 올라가니까 2부 예배 들어가야 영빨이 올라간다. 그럼 2부 예배 들었다. 그게 아니죠. 어떤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 어떤 예배를 선택해 드렸냐가 아니라 예배자의 심령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린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 성에 들어가면은 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니까 가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그 우상 서 있는 그 신전 앞에서요 이렇게 한번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아버지가 절을 운영을 해요. 이게 그 암자 주지죠. 그런데 가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떡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니, 떡을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떡이 안 나오냐고. 빨리 가져오라는. 배는 고픈데 학생 때 한참 기다리는데 뭐 어디서 그냥 똑딱똑딱똑딱똑딱 막 모질러 나. 그래서 이거 뭔 소린가 그랬어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뭐 이게 그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가 친 거야. 지가 친 거야. 뭘 갖다 놓고 싫었던 그걸 갖다 놓고. 난 몰랐지. 그냥 갖다 놓고 그냥 한참 있던 이 떡을 갖다 놨어. 그게 보니까 나는 올라간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또 알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야 떡이다 그러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너는 여기서 있구나.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그 떡을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다 나온 그 고기를 너 그걸 먹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예수님 안에서 왜 못 먹냐? 먹어도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자와 야채를 먹는 자 간에 논쟁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는 고기 먹을 수 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한 분량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자유함을 내려놓겠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강조합니다. 우상에게 얻다 드렸던 여러 가지 음식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된다 그랬어요. 이걸 우상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야 이거 우상이 먹는데 이거 음식 먹어 말아야 에이 찝찝 이거 귀신이라도 달라붙은 거 아니야. 이거 마귀새끼 뒤에 있나? 안심 뒤에 있나? 등심 뒤에 있나? 갈비뼈 뒤에 있나? 에이 예수 피 한번 뿌리고 한번 먹어. 어찌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러면 이 고기는 누구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깨끗하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든 우리의 예배, 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고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무엇을 보시냐? 내 마음에 믿음을 보셔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자, 네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여봤냐? 믿음 어떻게 보이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라고요?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기쁨으로 들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오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든 예물이든 주님께 드릴 때는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신영 권사님 어디? 신영대 권사님. 신영대. 자, 어제 신영 권사님 차에 들어가셔서 차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미 다 기도를 했어. 권사님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셔.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권사님이 드린 저 스타락스가 하늘로 올라갔다.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내 믿음은. 스타락스를 들었으면 스타락스 올라가는 거고, 그랜저로 들었으면 그랜저가 올라가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 예물 들으면 이 예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드리는 거예요. 믿고.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자는 항상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주님이 받으신다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 보고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중언부언해가지고 말 많이 하지 마라. 뭐 육신의 걸 너무 많이 그렇게 막 먼저 구하고 그러지 마라. 주님이 왜 자꾸 스톱을 시키겠어요? 그렇게 스톱시킨 것은 주님이 네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네가 믿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멘. 왜 좋겠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제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헌금함에 연보함에다가 말이죠. 이제 헌금을 넣는데 부자도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도 집어넣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말이죠. 아주 저에게 소액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소액을 집어넣은 걸 보고는 관심을 안 갖죠. 근데 부자가 와서 뭉칫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와,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해석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마치 11조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 하나, 만원에서 1000원 하나, 이게 똑같은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다른 관점을 접근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고 있는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거랬지만 이 과부는 자기 모든 걸 다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식량 밀가루 그거 반죽해갖고 그거 양식 만들어서 그 밥 먹고 아들하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단 내한테 가져와라 그랬어요. 내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내한테 가져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순종을 한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사인을 먼저 보내줬어요. 본문 읽어보면. 그래서 정말 순종을 한 거야.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벌어졌어요. 자, 주님은요 신약에 살고 있는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은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드린 이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을 갖다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드린 작은 두렵돈에 대해서요 관심 안 갖지만 주님은 그것이 저 과부의 생활의 전부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그럴 때 주님의 칭찬이 이 과부에게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돈이 없을 때 있잖아요. 돈이 없고 막 주머니가 말라. 응? 재난지원금 다 받았어요? 예. 그거 이제 금방 떨어져요. 쓰니까 재밌죠? 막 고기도 사다 먹고 뭐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 가면 다 떨어집니다. 아이고 현금이 떨어지네. 이제 용돈이 다 떨어져 가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점수 따는 거예요. 돈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스러운 작은 예물을 주님이 그걸 주목하십니다. 내가 부자로 살 때 목사님 나 오늘 어려운 교회 도와준다고 광고하셨는데 제가 1000만원 드릴게요. 오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억이요. 1000억에 1000만원 내놨어. 거의 많이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 담임 목사는 1000만원 줘서 감사한데 어려운 게 내가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 갖고 나는 좋아라고 하죠. 예?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권사님이 이제 동사무소 나온 거 얼마, 국가에서 나온 거 얼마 다 이렇게 모아니까 한 달에 전부 모아서 그게 6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런데 60만원이면 그 중에서 공과금도 내야 되고 본인도 일용할 양식 다 하고 남으면 한 20만원 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갖고 뭐 12조 뭐 띄고 뭐 감사한금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60만원 다 가져온 거야. 목사님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달 어떻게 사시게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궁기시가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걸 내놔버렸어요. 자 60만원과 10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치예요. 주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1000만원이 커 보여.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60만원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께 점수 못 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수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11조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해야 세서
이 물질의 이 재앙을 뚫고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때 점수 따는 거야. 어려울 때 점수 따는 거예요. 넉넉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의미가 달라요. 주님이 받아들이는 거. 아셨죠? 이게 여러분이 가령 이런 지혜가 있으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얘야, 너 지금 저 명퇴 당했다고 말이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실업수당 받지? 예. 얼마 받냐? 예, 80만 원 왔습니다. 11조 띄었냐? 예. 감사금도 드렸냐? 예. 주일연금 했냐? 예. 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카드값까지 내고 나니까 제가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라도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라. 요걸 자꾸 적을 때 훈련을 시켜요. 적을 때. 그래야 많이 올 때 시험이 안 들어요. 그 지극히 적은 것부터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로 드리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게 헌물, 하나님께 11조 헌물할 때 헌물의 그 중심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추천하라면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드리라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압권인데요.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사랑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보고요, 너희들 이거 자원해서 어려운 교회 도울 때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할 건데 그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꼭 감사함으로 준비하라. 그러면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기쁨이 나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 자, 11조를 드리든 어떤 주일연금 감사금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으로, 자,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즐겨내는 자입니다. 이게 기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자, 그 다음 선교의 예물이 나왔네요. 선교의 예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축복한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래서 제물.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의 용어.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은요, 지극히 거룩한, 이게 이 속죄 제물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만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제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들어 올리는 거제, 또 들어서 흔들어내는 요제,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도 못 먹어요. 온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향기로운 최강의, 예? 이 제물이 있어요. 그 향기로운 제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준 이 헌금, 선교 헌금을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 바로 구약의 그 지극히 거룩한 그 향기로운 제물, 거기에다 이 제물을, 이 헌금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거야, 마음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하시죠. 자,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이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두 번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축복해 주셨는데요.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충만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네가 구한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너에게 능히 채워주신다. 깨달아 알기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해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의 연을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따라서 축복이 쫙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그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복이, 저 말씀의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주보에 보면 제가 멘트를 넣어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내가 그 멘트를 넣었는데, 자, 제가 이제 그 멘트를 원래는요, 저 뒤에 헌금함 있죠? 헌금함 위에다가 전에는 붙여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드리나이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발을.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큰 죄를 깨달았어요. 1만 달란트야.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더 넘쳐요. 예.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교통범죄, 경범죄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 8.15 특사에서 사면시켰어. 그래서 그 전과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 이번에 뭐 8.15 특사에서 옛날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경범죄 걸린 거 그거 다 없어졌어? 하는 사람하고 흉악한 죄를 져서 흉악한 죄. 살인죄지 흉악한 죄. 그래가지고 사형돼서 사형. 그런데 어찌어찌 돼가지고 8.15 특사로 사면 복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탁 석방을 시켰어요. 자, 두 사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이 말씀, 이 여자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느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 발에다 눈물을 얼굴을 대가면서 그 머리털로, 여자에게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로 닦아대면서, 그리고 그 입을 맞추고 거기다 김을 붓고 이런 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연 선지자면 자기에게 입 맞추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텐데 저 여자가 죄인이여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가? 신통력도 없는 거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여자는 어쨌다는 거예요? 많은 죄가 사해졌는데 이는 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걸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네? 참말로 애썼어. 아무튼 땡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죠.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11조 내라는데 그것까지 내가 할게요. 더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건요 아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근데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죄가 많이 보여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써갖고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노래 자빠지는 거예요. 네 흉악한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냐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꼬부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 옥합은요 재산 목록 1호고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결혼 지참금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걸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드리고요 감사함으로 드리고요 기쁨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드릴까요? 사랑함으로 드려요.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 자꾸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나요. 이건 사실 내 개인적 체험도 있어요. 아니 나 어디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인데 집회를 하루에
3번, 4번 하잖아요. 3번, 4번 할 때마다 헌금을 하는 거야. 하루에. 그것도 주머니가 돌아. 근데 나는 신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근데 나는 그 당시 개척교회 목사예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내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헌금을 너무 자주 한 것 같아요. 목사라서 안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또 앞에 앉았는데 말이야. 헌금받으니까 내한테 먼저 오고 말이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탁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드리느냐? 그 앞에서 나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구나. 나는 목사도 아니다. 마음 자세가 틀려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자체가 틀려먹었다. 목사니까 내야 되고 남들 보니까 내야 되고 왜 자꾸만 헌금을 거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만 하지. 합의에 4번씩이나 예배 드릴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의도가 불순하다 이 말이에요. 강사가 거기서 뒤집어요. 그때 이 옥합의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깨닫습니다. 그거는 한없이 주님 앞에 송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갈 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루하루가 승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신할 때, 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주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이 헌신을 드리나이다. 이 봉사를 드리나이다. 이런 섬김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십니다. 빠꾸를 안 당해. 빠꾸. 빠꾸 아시죠? 빠꾸를 안 당해. 다 받으셔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하고, 갈등하면서 하고, 불평하면서 하고, 원망하면서 하고, 짜증내면서 하고, 그러면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헌신, 그런 봉사, 그런 섬김, 그런 예물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고요. 예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고요,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찌해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